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대로 또 주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오니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자 먼저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늘 든든하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으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주의 팔에 안겨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이제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서 3장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제 솔로몬의 인생에서 전성기가 다가왔지요. 그렇게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죽을 사람 죽고 저 추방당한 사람 추방당하고 이제 든든하게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3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1절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의 어떤 그 초창기의 행실들 나오고 있죠.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방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적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의 강대국이죠.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맞이했죠. 이방인이죠.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여러 공사들,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의 정비 공사들, 이런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건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이라는 곳에 제단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때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 따라 이는 꼭 말씀대로 살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도를 다 지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법관계 아닙니까? 그런 거 잘했지만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거는 조금 그렇다고 열왕기상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성전이 빨리 건축돼야 더 이상 이 산당에서 제사 안 할 텐데 뭐 그 이전이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라고 그 당시 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사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에 왕이 제사를, 왕이라도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사할 때는 그 산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산당이란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특별히 그날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갔다. 기본 산당에 제사하러 갔답니다. 근데 거기 간 이유가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면적이 넓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솔로몬 마음이 이제 하나 감동 스스로 받았겠지만 그 재단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 산당을 선택하고 간 겁니다. 1,000번제가 뭡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의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도륙해가지고 태워서 올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면적이 넓고 또 일이 큰일 아니겠습니까? 큰 면적이 되는 이 큰 산당인 기본 산당에 간 거죠. 그래갖고 1,000번제를 거대한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참 장관일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가 타는 그 냄새며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연기의 제사를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5절에 그날 밤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힌트 드리면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정말 내 마음껏 힘껏 내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잘했던 것은 예배지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큰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 기본에서 밤에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소원 하나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소원 말해봐라. 들어줄게. 이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소원을 하나 구해봐라. 그랬더니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소원 하나 말해봐라 했는데 이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멋지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큰 은혜 주셨고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리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이 표현이 멋지죠. 늘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또 믿음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 볼 때 솔로몬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4명이나 있지만 정말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요셉이의 하나님, 우리 안나의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이 빨리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또 아버지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아버지가 없어도 그들의 하나님이 있어야 또 여전히 믿음살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이 세상에서 쓰임받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고백을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은혜죠.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함. 자기 스스로를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별력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제 아주 겸손하죠. 앞에 보면 이제 참 솔로몬의 지혜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렇게 내가 왕으로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나 이 거대한 나라를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솔로몬이 제일 큰 난제가 재판하는 부분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상권 분립 같은 거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처리할 때 억울한 사람들도 왕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함 재판해줘. 누가 옳은지 가려주세요.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해서 이게 고민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백성들을 올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옳은지 누가 악한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사심 없어요. 내 개인 어떤 잘 되는 거 필요 없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는데 나의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직분, 이 왕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다시 말해 사명 감당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랬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공의자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소원을 아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걸 바르게 생각, 기뻐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압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사명 감당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옳거니 참 잘 지혜롭게 잘 구한다. 너무나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축복이 내려오죠.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릅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심 없이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아니했고 또 부자 되게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래 말하는 거죠. 네가 이런 것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 재판,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 송사를 듣고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래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듣는 마음은 그 백성들의 어떤 개인의 소리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별 잘하려고 하면 첫째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판단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했으니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네가 요구한 대로 네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이에요.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전무 앞에도 없고 후무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인물이 너는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인물 없을 거다. 앞으로 그런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멋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아뢰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보너스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왕 없을 거다.
왕 중에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을 위해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심없이 공의롭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영광도 줬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철저히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죠.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14절. 그 단서를 또 이제 달아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처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해주라. 이 말은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끝까지 아버지처럼 너희 다윗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면 내가 약속 지켜줄게. 이렇게 단서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부 축복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항상 조건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시므이가 그 조건을 못 지켰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절대 기드론시내 건너지 마라. 건너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시므이가 그 조건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줄이 당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듯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조건, 그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만 한다면 이런 주시는 축복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산다는 게 이처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모든 대화는 꿈속에서 주님과 솔로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꿈이더라. 그래서 꿈 깨보니까 너무 황홀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이동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런 좋은 꿈 받고 응답받았는데 이 다음에 가만히 맨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앞에 서서 번제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예배 잘 드려서 이런 꿈에 나타나서 응답의 축복을 받지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예배 드리고 예배 플러스 축복 또 예배.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고 축복받은 다음에도 또 감사의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표현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앞에 거 성공했는데 축복받은 다음에 그걸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솔로몬 안에 FM이죠. 이런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애찬도 하는 거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면서 아마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기쁨을 또 함께 누리고 이것이 간증이죠. 우리가 항상 전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을 나 혼자만 간증하면 그걸 끝이지만 또 복 받았을 때는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면 하나님이 또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또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너무 멋진 감사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일 16절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솔로몬이 들었던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참으로 자기의 사심 없이 개인적인 어떤 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왕으로서 직분 감당 잘하려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아니하도록 분별 잘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아버지 앞에 정말 소원을 아뢰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했던 그 지혜로움 총명한 마음도 주셨지만
더해서 또 구하지 아니한 영광과 부귀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참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이런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도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각처에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영혼들도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